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저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러분들께서는 자연이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자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국어사전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의도적인 행위 없이 저절로 또는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저절로 된 그대로의 현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로는 피시스라고 하는데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퇴하며 사멸하는 것이 곧 자연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환경운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들의 인류사회가 자연환경이라는 틀 안에서만 존재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날이 갈수록 자꾸만 팽창해 가며 자연 생태계를 위협하는 인류사회로 인해서 이 지구라는 유한한 공간으로서의 자연환경이 결국은 인류사회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괴당할 것이며 따라서 그 자연환경을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인류사회도 함께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환경 문제는 어느 한 지역 또는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로서가 아닌 전 지구적인 공동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린피스라는 국제환경보호단체의 활동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 및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 목숨과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장이 멈추어지고 폐쇄되자 다니던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위축되었고 위협받았으며 무너져 내리는 일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어왔고 또한 그 결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19로 인해 인류가 이제껏 보기 힘들었던 현상들이 세계 이곳저곳에서 나타났음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인도의 뉴델리에서는 수십 년 만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고 한국 역시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46%가 줄었다는 보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중국의 대기 중 이산화질소 농도는 전년 대비 30%로 감소했고 이탈리아에서는 약 40% 줄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급격히 이동과 외출이 줄자 사람들의 빈자리에 야생 동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긍정적인 측면이라 말하면서 지금까지 인류가 지구라는 이 자연을 얼마나 병들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지구라는 인류 공통의 자연 환경을 돌보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많은 환경단체들이나 또는 제2의 지구를 찾아서 광활한 우주로 눈을 돌리게 된 과학자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인류 사회의 생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지금까지 이 지구라는 유한한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어서 사용하고 있는 자원이 고갈되고 또한 이 지구라는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류 사회도 그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의식은 인류 사회의 생존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내었고 이 담론은 하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환경단체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에 기대감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의 믿음 또는 신앙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인류 사회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환경을 잘 보호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인류 사회의 생존이 자연환경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이 믿음 또는 신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은 현 시대에 들어서서 새롭게 대두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만일 태양이 없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것이 저 태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 달리 표현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어떠한 답을 주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자연의 사물이나 또는 자연현상이 신격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많은 예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커다란 나무 또는 기묘한 바위, 그리고 요나서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등이 그 적절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 떠 있는 별, 달, 그리고 태양도 어김없이 사람들에 의해 숭배되었던 존재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나라치고 태양을 섬기지 않았던 나라는 없었음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삶을 가능케 하는 존재로서 태양을 바라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라든지 또는 이집트에서 왕을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파라오라고 불렀던 것과 매년 12월 하순에 로마 제국의 신들 중 하나였던 무적의 태양신을 위해 열렸던 축제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이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로마 제국의 태양신을 위한 축제가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동지의 기념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태양이라는 존재가 모든 생명을 가능케 하는 존재로서 숭배되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1월 성신을 섬겼음을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기록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 1월 성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울러 신명기 4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듯 광명체들과 별들을 궁창에 두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땅을 비추게 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곧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광명체들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신 목적이 천하 만민을 위하여서 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19절 말씀의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19절 상반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광명체들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각각의 기능을 부여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경배하여야 할 대상이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광명체들과 별들, 곧 앞선 열왕기하 17장 말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혹되어서 1월 성신은 섬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말씀에서의 1월 성신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였고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 있어서 태양과 같은 그리고 이럴 성신과 같은 우상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태양으로 인해 우리의 먹을 것이 공급되어진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삶에 있어서 태양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태양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태양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해나 달이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들의 눈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연이 아닌 앞선 자연이라는 단어의 정의에서와 같이 의도적인 행위 없이 저절로 라는 의미에서의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연이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자연이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서 창조주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자연에 종속된 존재로서 그것을 숭배하게 되며 그것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 교감하려는 뉴에이지 신봉자들이 보여주는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진리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 시대로서의 뉴에이지 시대를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서 또는 그것을 보호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파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그 지으신 분을 알지 못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이들을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살았던 시대처럼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에 거의 모든 생명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처럼 인류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피조물을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시작하면서 자연이라는 단어가 의도적인 행위 없이 저절로 또는 스스로 생긴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당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러한 스스로 있는 자와 같은 개념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류가 바로 진화론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성경 말씀에 대하여 진화론자들은 우주 속의 만물은 영의 세계를 포함하여서 저급한 상태에서 고급한 상태로 자연스러운 체제 바꿈을 통하여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영향을 받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진화론과 창조론을 과학적인 것과 비과학적인 것의 대결 구도로 바라보며 그들이 판단하기에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창조론에 대해서 단지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믿음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모든 진화론자들이 내세우는 복잡 다양한 이론들과 내세우고 있는 증거들이 근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자연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자연이라는 하나의 신을 만들고 그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그 자연이라는 신이 있기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음을 주장하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성신과 자연을 숭배하였던 일들을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7절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과의 날마다의 만남을 바라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께서는 여전히 우리 모두가 죽고 사는 것이 저 태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자연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죄사함 받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이며 우리의 마지막 또한 그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창세기 신앙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 가능하게 된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였던 애통해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불어 육신의 삶과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죽고 사는 것이 저 태양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